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찬송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가을날 10월 첫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맑게 씻기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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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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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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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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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지켜보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게 해 주셨다가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마땅하지만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나마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가 혹여 산만하거나 소홀해지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쫓아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악한 질병과 분열과 이동 제한 속에서 저희는 지금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제와 모임에 이주했던 저희들의 삶이 분리와 거리 두기가 미덕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도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십자가만의 유일한 승리의 기림을 선포하게 하시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의 몸을 보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모함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게 하옵시고 완악함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와 지구촌 교회들은 지난날의 평범한 일상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상고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에게 만남의 기쁨도 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주를 마치고 내일부터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가족과 가족들을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가족 간의 사랑이 더 풍성한 계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곳에 울동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옵시고 지역사회에서도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신 일에 언제나 믿음과 기도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르신들과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육신의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평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으로 치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의 뛰는 것과 같이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간증하며 기쁨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귀한 사자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아 교회가 정상적인 절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을 예배를 송출하며 목사님의 고심이 점차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영육이 피곤치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이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며 병든 몸이 치유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에도 슬그럽게 잘 극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부터 감염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들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10월 9일까지 모든 주중 예배는 가정 예배로 그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회 후에 주중에 문자로 공지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선교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장학 구제 예물로, 리모델링 예물로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필요한 이때에 사랑하는 동원의 권속들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저희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쓰임 가운데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죄인의 모습은 십자가 그늘 뒤에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아모스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75쪽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교 진도에 따라서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나의 서너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서너 가지 죄. 오늘 이 아모스서는 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그 이방 5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이 5개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장 11절과 12절은 그 5개 나라 중에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 그러면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1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예. 자, 에돔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 서너 가지 죄는 무엇입니까? 11절 중반절에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것 때문에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무엇입니까? 칼, 또 화, 그리고 분, 그리고 긍휼 없음이죠. 이것들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화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콧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콧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코를 벌름거리며 콧김을 급하게 내뿜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화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리고 맹렬이라는 이 단어는 그 원 의미가 찢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찢다. 상대방을 갈기갈기 찢고 싶을 정도로 노가 극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들 때문입니다. 칼, 화, 분,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김이 없다.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나라죠. 형제 나라예요. 아브라함,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야곱이라는 아버지를 갖고 있고 쌍둥이 아들이에요. 이게 형제 나라라 이 말이죠. 형제 나라인데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돔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만은, 보스라는 다 에돔의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죄에 따른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에돔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AD 70년 이후에 에돔이란 나라는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리죠. 이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습니까? 에돔의 이 서너 가지 죄가 저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합니까? 먼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민수기 14장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느헤미야 9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더디 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요, 노하기가 너무 빠른 거죠. 그리고 너무 빨리 노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신약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성내기를 더디하시는데 우리는 노하기가 너무 빠르고 너무 빨리 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자는 미련한 자고 수욕을 참는 자는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자이십니까? 슬기로운 자이십니까?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자는 뭐한 자라고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수욕을 꼭 참는, 그 수욕을 참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슬기로운 자는 분을 확 갑자기 당장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잘 참는 자가 슬기로운 자요, 지혜로운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거죠. 또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더니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즉 용서하셨다, 이 말이죠. 곧이 무슨 뜻입니까? 즉각적 용서를 말하는 거죠. 내가 회개하였더니 즉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요, 저희는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난 절대 용서 못해. 난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난 절대 용서 못해. 우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모습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우리 너무 빨리 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회개해도 용서를 구해도 잘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희는요, 너무 쉽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너무 쉽게 정죄해버리더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묻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실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7번에 70번이 아니라 7번도 용서를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안 해줘요.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당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 죄는 이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뒤로 던져버리신다. 하나님은 그 죄를 이제 뒤로 확 던져버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아예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기억치 아니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어때요? 저희는 모두 기억해요. 모두 기억해요. 그리고요, 끝까지 기억해요. 끝까지 기억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의 차이겠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노하기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리 노해요. 또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자를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해도, 상대가 용서를 구해도 난 절대 용서 못해 하면서 잘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지어 잘 정죄하지 않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해버려요.
또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7번조차도 잘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등 뒤로 확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기억치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어찌나 기억력이 좋은지 그것을 모두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합니다. 여러분, 에돔이 왜 망했어요?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그 서너 가지 죄가 뭐였어요? 칼, 화, 분노, 긍휼 없음,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그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이유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작은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칼과 분과 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이대고 화와 분과 노를 쏟아부었다는 거죠.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에돔이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린 이유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저희에게도 이 에돔에 서너 가지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추석 명절입니다. 그죠? 오늘이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이네요. 형제 간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 간의 용서가 있어야 돼요. 이 형제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유죠. 가족 내의 형제, 공동체 내의 형제 자매, 또 이 사회 형제 자매, 이 민족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 간에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게 맞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뭔가 자신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죠. 하기 싫은데, 할 자신 없는데, 쉽지 않은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또 시도해 보는 겁니다. 뭐 용서했다고 뭐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요? 상대방이 달라져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별로 자신도 없고, 또 때로는 하기도 싫죠. 그리고 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반드시 도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또 시도해 보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 자식들한테 늘 결과 따져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부모 한 번도 못 봤네. 아, 네가 그렇게 했구나. 그 마음에서 그렇게 했구나. 아, 그럼 됐다. 그 마음이 중요하지.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게 중요하지. 결과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네 마음이 그렇고 네 동기가 그렇고 네 태도가 그랬다면 아빠는 됐다. 이게 보통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결과만 놓고 따지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쉽지 않은데 애썼다. 네 마음 별로 내키지 않았을 텐데, 자신 없어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네 아버지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시도해 보는구나. 그럼 됐다. 결과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참 네 마음이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참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용서하지 못하는 서너 가지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닮아 다시 한번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소절씩 따라 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또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는데요. 저놈아 저거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 날 용서해 주셨으니 또 성경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또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이전과 같이는 못 보내셨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버렸잖아요. 오늘은 추석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만나지 못했지만 전화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또 친지들 가운데 아직도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명절에 얼굴을 뵙지는 못했어도 또 얼굴을 뵙고 왔어도 한번 전화를 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안 믿는 우리들과는 그래도 뭔가 다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또 친지 권속들 가운데에 아직 마음이 불편한 자들이 있다면 수화기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정 가운데에 또 공동체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1, 2분간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용서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노하고, 또 하나님은 용서만 하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잘 용서도 안 해주고, 또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또 너무 상대를 쉽게 정죄하고 정말 7번도 용서 못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등 뒤로 던지지도 아니하고 그 모든 죄를 모두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에돔이란 나라가 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죄가 큰 줄로 알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때로는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신 없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체질을 아시고 저희가 먼지뿐임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결단하고 시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저희들을 보면서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저희들이 정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라고 정말 믿지 아니하는 우리들과는 그래도 뭐가 달라도 뭔가는 좀 다른 하나님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의 끝자락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의 형제자매들 친지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용서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지만 또다시 한번 해보겠노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가정과 모든 형제자매들, 권속들, 친지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쉽지 않지만 또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와 모든 친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것으로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폐하겠습니다.